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며,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신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그때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성경에는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시험 속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담겨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모습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된 성도는 마침표를 찍어야 될 세 가지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을 넘어설 때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넘어야 될 이 세 가지 유혹을 넘어갈 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4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충만하셨지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매우 연약하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굶주림을 다 아십니다. 그때 마귀가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돌들로 떡을 만드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닙니까? 일단 살아야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온갖 교묘한 말로 유혹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께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수많은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는 했어도 정작 자신을 위하여서는 철저하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무리를 먹이셨지만 그러나 당신이 시장하실 때에는 무화과나무를 뒤져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남들의 수많은 질병과 상처는 치유해 주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당신이 채찍에 맞으신 그 몸은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단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자주 넘어질까? 이 첫 번째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과 재능을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뜻이 있어서 귀하게 모은 돈을 좋은 곳에 써달라고 한 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그 후원금으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파티하고 배를 채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후원금을 빼앗고 해당자들에게 징계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복은 그러려고 주신 것이 아닌데 남을 위한 섬김과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첫 번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신 복을 올바른 대상과 올바른 방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높은 곳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이자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일 예수님이 뛰어내리실 때 천사들에 의해서 들림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인기와 명예는 단번에 올라갈 것입니다. 게다가 또 있습니다. 이 유혹은 근거 없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근거된 일이라고 유혹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이 맹세하면 천사가 보호할 것이니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편집하여 자신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 합리화하는 유혹입니다. 한 가지 예로 11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11조에 대한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11조를 냅니다. 왜 냅니까?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냅니다. 목회자들도 그것 때문에 은근히 11조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재물로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말하면 작은 돈을 베팅하여 더욱더 큰 돈을 얻고자 하는 도박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내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근감도 있지만 그 내면과 본질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훈련, 재물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는 거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돈보다 하나님이 귀하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우선순위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가 남에게 주목받고 그것을 말씀으로 합리화하고 싶은 유혹은 항상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유혹은 삶의 목적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 바로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회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대속물로 죽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바로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변질시킵니다.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구할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준 왕의 길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절을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그 절한 대가로 마귀에게 지혜를 받고 마귀의 꾀를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의 결말은 뻔합니다. 패망이고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본성과는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선한 길, 낮아지는 길, 겸손의 길이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모든 것으로 내어주기 위한 대속물로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공생애가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길,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지 말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 항상 중심에는 자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물러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과 시험에 항상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싶고 나를 위하여 명예를 얻고 싶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잘 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